제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시몬지파 소속 제 구역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안 받으니까 이후에도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스텝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몬지파로 옮길 때 집 주소도 가짜로 기록했었습니다. 이제 폰 번호만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어차피 신천지와의 인연을 모두 정리하고 번호를 바꿀 예정이었어서 폰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탈퇴가 되었죠. 서울 야고보 지파에 있는 팀장님이나 지역장님 등등 새 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지파에서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시몬지파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분들은 저랑 어떠한 정도 쌓여있지 않아서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치만 저랑 친했던 다정이와 다열이랑 하연 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열이랑 하연 언니한테는 일주일 뒤에 연락해서 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둘은 제가 탈퇴를 했든 어찌됐든 우리 관계는 영향 없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그 둘은 저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을 가르쳐줄 정도로 FM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다정이한테는 차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제 번호를 윗사람들에게 알려줄지 어떨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하지만 다열이랑 하연 언니한테 제 번호를 가르쳐준 건 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연락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즌3에서 제가 재입교를 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었거든요. 무튼 저는 이런 탈퇴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게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부를 하고 3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장 제가 싸지른 똥을 치우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가 신천지 전일 생활 때문에 무리하게 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큰 이자까지 내는 상황에서 빨리 원금까지 갚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나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게 제가 허송세월을 보낸 신천지에서의 잘못을 갚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든 건 몇 달 시간이 흐른 후에 가능한 거였고 신천지 탈퇴를 끝나고 자퇴한 후에 저는 히키코모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지도 못하겠고 눈물만 계속 나왔어요. 불면증에도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요. 일단 제가 한평생 품고 있던 신념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분들이 신천지 탈퇴자들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를 나오고 나면 다시 자신이 믿던 개신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신론자가 되거나 종교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 개신교 교리나 비리에 대해 비방한 내용을 봤기 때문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세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상식을 가지고 봐도 이해되지 않은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해도 굳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외롭고 다시 안정적인 믿음의 커뮤니티가 필요한 사람들은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절대 교회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종교가 없을 뿐 불가지론자에 가까운 입장인데요. 막 신천지를 탈퇴하고는 모태 신앙이었던 제가 여태까지 제가 겪은 인생의 모든 아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다 겪게 만든 걸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 모든 인생들에 관여를 하지 않는 원망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신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랬지만 제가 20년이 넘도록 믿었고 의지했던 존재를 등지고 기독교의 모든 문화에 익숙했던 제가 그 모든 세월을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고 허망함에 하루 12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일반인 분들은 절대 이해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면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신념 체계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공허함이 제 온몸을 덮친 동시에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도 빠져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그치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저는 제 인생 가장 빛나던 20살 6월부터 약 3년간의 시간을 날렸어요. 물론 지금은 단순히 그 시간을 날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차오르던 시기였어요. 3년이면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다면 20대 초반에 약간의 방황은 관대하게 넘어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지만 당시에 저는 1초도 잘못된 방향으로 쓰면 안 되고 1분도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시즌 1의 5화에서도 제가 가진 배경과 자라온 환경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빨리 돈을 벌고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장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무수한 기회가 3년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제가 너무 한심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갔어요. 당시 완벽주의 성향에 그런 제 콤플렉스가 합쳐져서 스스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면서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때 제 자신이 중2병에 걸린 사람 같고 누군가는 왜 저래 싶을 수 있지만 당시 저는 인터넷에 고통 없이 죽는 법, 제일 자살하기 쉬운 법을 검색해서 실행에 옮길 계획을 했었고 유서까지 쓰는데 눈물이 나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아직 난 못해본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딴 쓰레기 같은 사이비 종교에 사기당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할까? 싶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스스로가 참 불쌍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도 엇나간 적 없이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왜 이런 거지? 싶으면서 흔히 우리가 터널시야라고 하죠. 거기에 제 사고가 갇혀 있어서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바라보고 수습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비관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런 제 정신적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당시에 정신의학과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마저 사치라고 생각했고 옛날 사람들이 주입시킨 낡은 편견이 있어서 정신과에 가면 제가 정신병자로 낙인이 찍힐까봐 도움이 필요한데도 당시에 가지 않고 그저 매일 자살 충동이 드는 걸 참고 묵혀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살하지 않도록 어서 빨리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쓰리잡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와 탈퇴 후 극복 스토리는 시즌3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